할렐루야. 지금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좀 빠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물든 저희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어 오늘 주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이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른 이야기를 했어요. 블레셋, 또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는 전쟁마다 나가서 싸우면 다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라가 이제 좀 평안해진 그런 상황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암몬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암몬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이 원래 있던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왕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암몬의 왕하고 좀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왕이 죽어서 이제 조문을 하고 또 새로운 왕에게 인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옛날 다윗 왕이 암몬의 왕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말을 이제 담아 주었죠.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이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는 이제 전쟁을 하지만 이 암몬이란 나라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깝게 여겼고 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윗의 그런 호의를 한운이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 한운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막 왕이 된 한운한테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한운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왕의 아버지를 이제 추모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다윗이 우리 성을 엿보고 그리고 탐지하고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스파이들, 간첩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조언을 듣고 한운이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조언을 받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지혜로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들어서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적용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나요? 한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화를 내면서 다윗이 보낸 사신들한테 모욕을 주는데 이 사람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옷의 엉덩이 부분을 오려내가지고 엉덩이가 밖에서 보여지도록 그렇게 아주 망신을 줍니다. 이것은 다윗을 모욕을 준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사절단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수치스럽게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잘 쉬었다 오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암몬 왕 한운이 전쟁 준비를 해요.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 선포를 한 겁니다. 다윗도 이건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도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 전쟁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앞장세워서 암몬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호의로 암몬 왕한테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당황하고요. 분노하게 되죠.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이제 가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이제 배달 라이더가 오는데 자주 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깜빡 실수로 한 1분가량 더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더한테 죄송하다고 1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나가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취소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보면서 너무 당황하고 그런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딸도 전철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었다고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충격은 너무 커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나한테 모욕을 주고 이러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봤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가만두면 안 되겠네?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암몬이 모욕한 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거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우리 싸움 같아요. 내 문제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실제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원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가 넘쳐 흐른다고.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정말 죄악의 그런 뉴스들이 가득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모욕하고 서로 해치려 하고, 예? 우리 것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걸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일을 겪어보면 우리도 똑같이 악해지고 싶고 똑같이 보복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그런 교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드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투표를 다들 하셨을 줄 알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전국이 안정되고 세계에도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들, 또 당황스러운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에도 빛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